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볼 때 각기 다른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들의 특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런 해석적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7교회 중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7교회 전체를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각자와 각각의 교회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잘하였다는 칭찬과 상급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온전한 행위가 전혀 없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교회인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칭찬과 동시에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7교회 중 2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율적으로 5대2니까 아주 적은 건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율적 측면을 그대로 전체 교회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 5교회가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심각한 영적 상태를 가진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칭찬받은 2교회의 특징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책망받은 5교회의 특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교회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예배드리면서 나름의 의로운 행위들까지 있지만 그만큼 중심이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나 누룩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입니다. 이 교회들 역시 책망만 받았던 2교회와 다를 바 없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큰 골자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 6절.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분별력이 아주 뛰어났고 종교적 열심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여 교회적 차원에서 거짓된 술수에 맞서서 목소리 높이고 행동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도적으로 반성경적 가치를 합법화하는 행태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흡사하고 또 북한 정권과의 교류와 연합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분별하여 북한 주민을 살리는 북한 인권사역에 힘쓰는 교회들의 모습도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행한 이런 의로운 행동들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가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 기준에 의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3, 14절.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성행하는 곳에 거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악한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동료 목사를 체포해 가는 등 탄압을 받으며 온갖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 그런 악한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며 믿음을 지켜내려는 교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었음에도 버가모 교회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발람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들이 WCC, WEA, 카톨릭 같은 집단들과 교류하고 연합함으로써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들까지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모습과 흡사하고 또 악한 정권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타 종교인까지 다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집회를 갖는 일부 교회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결국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리고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 20절.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은 앞서 본 에베소, 버가모 교회의 행위들을 다 합친 것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음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그 교회에 속한 종들이 이세벨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WCC, WEA, 카톨릭 같은 집단들과 소속 교단이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방관하고 용납해버림으로써 모두 다 그 배도의 흐름 안에 거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2, 23절.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교회들 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도 지켜냈고 이런저런 의로운 행위들도 많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토하여 내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치 않는 죄악에 무게를 두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의롭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죄가 처리되지 않고선, 즉 죄를 처리하기 위한 자성과 통회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런 의로운 행위들이 심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으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4절.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도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명 주님 앞에 수고했다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성전을 측량하실 때 여러 요소의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을 제대로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본 세 교회의 경우를 통해 예를 들어본 것처럼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진리에 합당한 기준으로 분별하고 분명한 죄라는 것을 선포하며 교회적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WCC나 WEA는 선교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류함으로써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 같이 배도의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분별이 뒤죽박죽 된 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한 번 구원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고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행함의 실상은 사람의 인본적 기준에 의한 행함으로서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며 서로 교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의 성적 인권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며 그들을 품어주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실제로 이념적으로 좌파 성향의 교회들을 보면 이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반드시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런 식의 잘못된 종교 행위들에 열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우파적 성향을 띠는 어떤 교회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저 사악한 공산 독재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교리를 전합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림으로써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즉 사람에게 맞추도록 이끕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교인들을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선포하는 것 같지만 교인들이 목회자를 높이고 목회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에 합당한 분별과 행함들이 부분적으로는 나오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역자에게 또는 사람이 만든 인본적 교리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 종교적 기준에 따른 의로워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 나오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데 처음 뜨겁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함 가운데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거나 교리를 절대기준 삼음으로 나오는 외적인 수고와 인내와 분별의 행함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분별과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의로운 분별과 이런저런 행함이 많았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벗어나 행해지는 죄의 근원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즉 처음엔 내 중심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므로 결국 중심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 버가모 교회의 경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나 분별해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진리를 허용해 버린 것도 모자라 그 거짓을 되려 교훈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중심이 주님 앞에 똑바르다면 이런 거짓을 교훈으로 삼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할 것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함 가운데 있다면 그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함 가운데 있다면 이건 분별이 되고 저건 분별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로 끝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때론 갈 길을 헤매이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 후 방향을 고정시켜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끝까지 경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경건해 보이는 예배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의 실상은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사역자, 교리, 공동체 등을 본질로 대체시켜서 그 잘못된 본질을 기준점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종교적 기준에 의해 옳아 보이고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올무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얽히고 얽혀서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감으로써 정작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분별을 할 마음은 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이 시대 교회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가장 본질인 우리 중심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부분적으로 어떤 행함이 옳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바르게 분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분적으로는 의로운 행위를 했고 부분적으로는 바르게 분별했더라도 가장 본질인 중심이 진리 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분별과 행위들은 다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기질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행함을 얼마나 많이 했든 상관없이 그 잘못된 내면의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 차원의 배도를 주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 예수님과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WCC를 앞장서서 주도했던 어떤 목사님의 경우 얼마 못 사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신 후 목회자가 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있음에도 지금은 앞장서서 배도를 주도하며 많은 이들을 그 배도 안에 묶이게 만드는 참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인이 과거 예수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의 간증이 있든 기적적이고 놀라운 체험을 했든 또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행위를 했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중심의 온전함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분은 저런 놀라운 체험과 간증들이 있으니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 거라 여기는 것 또한 사람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결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여기는 일보다 부족한 것들, 즉 잘하지 못한 것들이 더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했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보다 잘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만 보이고 부각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도 실상은 심판이 예비된 교회였음에도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이고 전혀 부족한 게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자신들은 의롭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할 거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반진리적 흐름에 대항하여 성경적 가치를 사수하기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차별금지란 명목하에 교회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악법을 반대하며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맞서서 진리를 사수하는 것 자체는 귀하고 옳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본질적 동기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새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나 교회라는 보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주님은 표면적으론 옳게 보이지만 실상은 변질된 중심에서 나온 그 옳아 보이는 행위들이 아닌 그들의 온전치 못한 중심 자체를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심령이 상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합당해 보이는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강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잘 분별하여 그에 따른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본질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그 뜻대로 나아갈 때 거짓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친히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